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긴 참된 진리를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만 또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적인 그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그래서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저의 바람은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은 믿음도 잃어버렸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고장난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믿는 자들은 전혀 기대감도 없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광야교회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보다 더 최선을 다해 예배에 임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 세상에 속한 것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하늘에 있는 것까지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달라진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이 문지기와 목자와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그냥
선한 목자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님은 할렐루야 위대하시고 좋고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눈도 멀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할렐루야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기가 막힌 얘기고 되게 마음 아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장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한 것이고 전체가 통으로 된 하나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올 때 끊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 사건인데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9장의 끝에 나온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죄를 깨달았던 바리새인들의 탄성이었어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자각입니다. 우리도 맹인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물론 거기에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본문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이 요한은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로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고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비록 육체의 눈은 뜨여 있을지 몰라도 영적의 눈은 가리워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죄인입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멀었단 말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죄인인 걸 모르겠고,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여러분에게 1시간, 2시간을 꾸역꾸역 강제로 막 쳐먹이려고 하는 이 목사가 얼마나 무리가 있고 잘못되고 악한 사람으로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기도나 해줄 것이지, 뭘 이렇게 1시간, 2시간씩이나 그냥 내 뇌를 헤집어 놓고,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내 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는 일말의 기대, 가능성, 정말 내 인생이 이 시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좋겠네. 여기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사전적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되게 우리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비유는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도록 사용하시는 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2000년의 시간과 역사와 문화를 다르게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시대적 배경, 또 민족적인 배경, 문화적인,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이런 모든 배경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팩트,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가야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6절에 가면은 이 사람들도 못 알아들었다고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구원의 복음, 정답을 알고 있다면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정답을 알면.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 먼저 이런 배경적 지식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건이 이제 양이 나오고 양우리가 나오고 목자가 나오고 문지기가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장소가 섞여 있어요. 여기는 집 안과 집 바깥 초원, 초원과 집 두 장소가 지금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특히 1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 들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밖에 초원, 초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장소가 섞여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시간도 밤과 낮입니다. 지금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맹인이에요, 맹인. 육체적인 맹인과 영적인 맹인. 이 맹인은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은 평생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았고 두 눈은 멀쩡히 떴고 율법을 가르치던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쳤지만 정작은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집에서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고기가 아니라 진열장에 늘어놓은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고기를 씹어 먹고 산 거예요. 집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고기를 식구들끼리 먹어요. 그럼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근데 그 주민이 봤지? 식당 앞에 가면 이렇게 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빠 한 그릇, 엄마 한 그릇, 형 너 이렇게 하나씩 놓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엄마가 요리했다. 맛있게 먹으렴. 와, 밥이다. 그러고 막 먹는 거야. 해야지 그거 핥고 좀 깨물고 그다음에 입술 터지고. 자, 시간 됐다. 학교 가자. 잘 먹었다. 이러고 가는 거야. 저녁이면 또 다시 꺼내갖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얘기해요.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모조품으로 그냥 읽고 씹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날마다 창조하시는 거 믿으세요? 경험하셨어요 이번 주에? 경험하지 않았는데 아멘한 거는 노멘이요. 저도 안 믿는데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데? 그건 깡이지. 왜 우리가 이렇게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그런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지금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뭐다? 이걸 밤이다. 이걸 밤이다. 바로 그런 맹인들을 지금 눈을 띄워주시려고 하는 사건이라고요. 그거 뭡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생생한 우리 소망아. 진소망 잠깐만 나와보세요. 집사님도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맹인인지.
자, 소망이 잠깐 나와보세요. 소망이가 설교를 할 거야, 오늘. 소망아, 진소망 목사님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을 믿나요? 왜 예수님을 믿나요? 소망아, 왜 예수님을 믿어?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제가 이제 소망을 오늘 세웠냐면, 지난주에 이제 할머니 댁 가서 예배드리고 못 왔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 파일 녹음된 거를 집에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들으니까,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다가 민재한테, 그리고 제가 민재하고 준미 애들 이름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재한테 물어봤던 이걸 가지고 왜 예수님을 믿나요? 왜 교회 다니나요? 그걸 듣고 엄마한테 그 놀이를 하자고 하더래요. 소망이가 이제 목사님 역할을 할 테니까 엄마가 민재하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하려고요.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어요? 다 함께 첫째 부활 하려고요. 쟤는 눈 떴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할 땐 다 원한다 그래요. 주여, 뭐가 힘들어요? 뭐 좀 도와주세요. 이게 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상 하나님이 가면 뭐라 그래요? 됐어요, 그래요. 그게 그건지 몰라요. 이게 맹인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맹인된 상태.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사건, 때는 밤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이스라엘의 보통 집에서 일어나는 아주 일상이에요. 어느 집에서나 일어나는 일을 지금 예시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비유를 말씀한 건데 그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10번 이상 들으셨을 거요. 본문도 많이 읽었을 거고. 이 설교 본문이 특히 여러분들이 꼭 고무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선한 목자라니까 그건 알겠고, 양의 문이라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나한테만 안 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섭섭하게 하는 본문이잖아요. 선한 목자라니까 미치겠어. 안 선한데 그냥 선한 목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못된 것 같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 되지 않고 이게 그냥 문자로 떠돌아다니는 이런 대표적인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양을 치는 경우에 모든 집이 다 양을 친 건 아니에요. 근데 양을 치는 경우에는 집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그러니까 2층이라니까 우리 2층 집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토굴 같은 집에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층은 축사입니다. 동물들의 우리예요. 1층에 창고도 있고 1층에. 그리고 거기에 사다리를 놓고 2층에 집, 이제 거주하는 집이에요, 2층이.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천장으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를 가서 보신 분들은 화장실 밑에 그 돼지 집이 있고 그 위에가 화장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있는 그 축사, 거기가 이제 그 집의 1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장실 거기가 그냥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양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먼저 그 축사의 양 우리에다가 동물들 다 집어 넣겠죠. 그리고 문 단속하고 씻고 털고 먼지가 많이 묻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단을 타고 사다리로 해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요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지금 1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왜 이 본문을 해석을 잘못하고 있냐면 여기를 지금 하나의 장소로 해석을 해요. 거의 다. 뭐냐면 바깥에 초원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또 막 사진을 찾아갖고 초원 밖에다가 이렇게 담장 쌓은, 그래서 낮에는 들여다 풀어놓는데 밤에 되면은 또 이 우리에다 가다 놓고, 그래 또 뭐 어떤 사진을 봤더니 있더니, 그러고 또 목자는 또 그 양문에서 이렇게 문을 지키면서 자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집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디다? 집 안.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친 밤에 일어난 얘기예요. 밤에 이스라엘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요? 딱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양을 안에 집어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잖아요. 씻고 올라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양도 자고 주인도 자고 다 이제 고단한 몸에 지쳐서 다 잠이 골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양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단어 밑줄을 치십시오. 넘어가는 이라는 말에 밑줄 치세요. 넘어가는. 넘어간다. 이게 담장을 넘는 거잖아요. 왜요?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바깥에 이렇게 담장을 쌓아놓고 그 안에 양무리가 있는데 그걸 타고 넘어가는 도둑놈을 생각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지금은 뭐 제가 뭐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몰랐고 그렇게 알았었어요. 여기에 이 단어가 아나바이노라는 말이에요. 아나바이노. 아나는 뜻이 뭐예요? 준민아? 아나가 뜻이 뭐야? 위로야, 아래로야? 응? 둘 중에 하나니까. 아나야, 안 하겠어? 안 하겠어. 아나, 너무 잘해. 왜 박수 안 치세요? 아니, 학교 공부하기도 힘든데 성경 헬라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나는 아나야, 아나. 위로예요, 위로. 바이노는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나바이노, 그럼 뭐겠어요? 위로 걸어간다 그러세요? 위로 올라간다 그러세요? 네,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나바이노를 넘어가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왜? 이 지금 문화적 배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말씀의 배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꺾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갖고 성경을 갖고 보면 기존에 알았던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여기가 아나바이노지? 왜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지? 그러면 아니 담을 넘어간다 그래야지. 왜 올라간다 그러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데로 그랬잖아요. 다른 데로. 다른 데로 올라가는, 다른 데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중에요. 누가 왔어요. 1층에 양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양 우리가 아니라 다른 데로 위로 올라가요. 이 사람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양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밤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절도요, 강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한 얘기예요. 밤에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예요? 강도든지 도둑이든지 그 얘기를 1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이거는 이제 다른 경우예요. 아까 퇴근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문을 열고 양을 안을 몰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 주인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2층으로 올라오는 도둑놈과, 그리고 2절은 뭐예요? 그냥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양우리로 들어보낸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건 양은 이렇게 이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어린 양, 그리고 털을 깎고 할 수 있는 큰 양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양은 프로바톤, 그래서 어린 양, 새끼 양이에요. 어린 양, 새끼 양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새끼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을 열고 들어간 이 사람은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 거니까, 그 양 우리에 목자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왜 들어갔겠어요? 양을 위해서 들어갔겠죠. 뭐 물을 주든지 뭐 먹이를 주든지 그러려고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 새끼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가. 여기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그는 누굽니까? 목자예요. 들어간 사람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 지금 여기 보니까 불러내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문 열고 들어가서 나오는 요거는 이제 아침으로 바뀌었네요. 시간이. 예, 문을 열고 밖으로 꺼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원으로 다시 데리고 나가려고 문을 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문지기가 누군가 이 말이에요. 문지기는 그 문을 위해서 열고, 그러니까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이 목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절에서 시간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뀌고, 지금 여기서 이 목자가 우리에 있던 양들을 데리고 이제 초원으로 가려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목자는 마음대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문을 연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양을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자와 문지기, 누가 주권자예요? 문지기가 주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는 어쨌든 문지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는 이 말씀, 여기서 양은 누구고 문지기는 누구고 목자는 누굴까, 그리고 강도, 도둑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핵심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도둑, 강도는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도둑놈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도둑질하고 있어 이런 뜻이고, 그러면요, 문을 열어주는 분, 주권자, 집의 주인은 누구세요? 집의 주인은 일반 가정집에서 집의 주인은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면은 요 양치는 목자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누구겠어요? 뭐 주민이겠죠. 이해돼? 아버지가 양을 키우는데 그 풀 누가 먹여? 아버지가 먹여, 네가 먹여? 학교 가야 된다. 옛날에 학교가 초원이야. 초원이 학교야 옛날에는.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가서 각자 맡은 양들을 데리고 이제 초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잘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대로 아침이라고 야 가자 해서 알아서 문 열고 양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와서 밥 먹고 양치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지 아버지가 알려줄게 얘기 듣고 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말하자면은 작업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고, 아니면 오늘은 같이 가고, 따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자 키우는 2마리, 3마리 양을 데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스케일이 커가지고 이 양 우리 그러니까 막 수십 마리 막 이렇게 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양이나 염소 한번 키워보면은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아요. 한 마리도 돌보기 어려워요. 한 마리도. 그러니까 그냥 2마리, 3마리를 여러 아들들이 데리고 나가는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누구다?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의 문지기는 각 집의 아버지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요. 성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그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목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뒤에 나오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뒤에 가서. 그러니까 목자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을 열어주는 성부 하나님이 목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양떼들이 돌봄을 받는 거죠. 이거를 가족에서 양을 키우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가족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양 우리는 어디겠어요? 양 우리는, 이거는 여기서는 집이겠지만 우리들에게 이 양 우리는 어디겠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에다가 가입혀 주세요. 각각.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없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왜요? 이미 답을 정해놨어. 그래도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데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봐라,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러니까 찬민이, 춘민이, 민재, 소망이, 지구, 지성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디 갔더니 보니까 집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봄이 이름 다 있잖아.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름을,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줘?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요. 무슨 동물한테 이름을 줘줘. 그냥 개는 이름이 뭐예요? 뭘 또 월이요. 그냥 개. 고양이는 고양이. 개가 이름이 달라요? 그냥 개예요. 이름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사람이. 개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셰파트냐, 치와와냐, 이게 이름이지. 그러면 개는 다 개고 셰파트는 셰파트. 똑같이 이름을 갖는 거예요. 달리 생겼어도. 사람이나 따로따로 이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가 이름이 다 달라요? 꽃보니 소나무, 돌쇠 소나무.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각각이라고 했냐면, 보니까 양들은 복수형이거든요. 양들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하면은 사실은 여럿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이름이 있으니까 복수형이 돼야 돼요. 이게 문법적으로 맞단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들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하나가 이름이 많다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있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단수형이에요. 양들의 이름이 하나로 같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양들의 이름은 뭐예요? 그냥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각각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하면 웃기지 않아요? 목동에 가가지고 잔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매 하고 온다고요? 학교에서 요새 학교 애들도 대답 안 하는데 안 그래요 자매님? 출석하면 애들 대답 잘 하나요? 학교 시간에 슬쩍 부르냐 근데? 이거 봐 요새 애들도 이름을 안 불러. 요새 애들도 왜 안 부르겠어 선생님이. 해봐야 이 주댕이 내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부르지 말아야 되겠다. 안 부른다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무슨 목자가 양우리에 가가지고 들어가서 누구야 이게 참 얼마나 그 깜찍한 발상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유치원 애들이 글쓰기 할 때나 할 만한 거지. 근데요 여러분 같이 똑똑하고 세상에 교회 안에 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다 교인들이 이렇게 침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눈에 초점을 놓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다고요? 다 맹인들이니까 그냥 꾹 참고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이고 쓰면 안 된다. 근데 왜 각각이라고 썼느냐? 복수인데 이름을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단수라고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뜯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양들을 이름 따라 부르고 이름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 할 때 양들이 이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목자들마다, 그러니까 나를 돌보는 목자들마다 음색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특별한 신호가 있어. 누구는 뭐 이렇게 박수를 치든지,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 따라오든지, 누구는 호루라기를 불든지, 누구는 어리 이려쩌쩌 하든지 하는 특색이 있는 거예요. 음색이 있든지. 그러니까 어떤 신호나 어떤 특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소유, 내가 돌보는 것들을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어떻게 한대요? 그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맨 처음 시작할 때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삼위일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요한복음의 요약이거든요.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람을 양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씀이 여기서 뭐가 돼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성, 목소리거든요.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성령이시라고, 성령.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이걸 어때요?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알아들어요. 제가 말을 했고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했습니다만 이 성경을 듣고 깨닫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 성령의 교통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성이라고 한 것은 누구를 나타내요? 성령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신호, 다른 어떤 소리를 내지만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알아듣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이제 불러서 어떻게 인도해낸다. 여기서 인도해낸다. 밖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꺼낸다. 그래서 시간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양에게 풀을 뜯기려고 지금 초장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침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여러 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여러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키우게 한다고요. 한 자녀한테 다 키우고 때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나눈다고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본문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갔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잖아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돌보는 양이 다 달라. 근데 그건 다 누구 양이에요? 라반의 양이에요. 라반의 양인데 조카인 야곱이 돌보는 양도 있고 아들들이 돌보는 양도 있고. 그래서 낮이 되면 그렇게 데리고 나갔다가 물론 멀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로 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돌보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돌보는 양. 근데 지금 여기서 문지기는 누구다? 아버지. 그리고 목자는 누구다? 목자는 아들. 그 다음에 양은 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여럿이야. 근데 여럿 아들들이 양을 다룰 때, 양을 돌볼 때 각자의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양들을 돌볼까요? 아니면 일부만 돌볼까요? 준민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준민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양들을 돌보나? 그렇지 않나? 모든 양들을. 왜? 너무 힘들, 넌 뭐 할 건데? 너는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는 지금 비유가 문지기가 집 주인 아버지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목 돌보는 아들이라 했잖아. 근데 여기서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있어. 그래서 자기 양이라 그랬단 말이야. 자기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아들도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한 집으로 이야기한 거지만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아버지 자리에 예수님이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 주인 자리에 가면 그 밑에 있는 목자는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요거거든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모든 양을 다루는 게, 여러분, 한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맡은 영혼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내가 온 것은 모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왔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뒤에서도 나오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 다른 민족들이죠. 그들을 누구에게 돌보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돌보게 한다고. 그러니까 양을 뭘로 키워요? 목자로 키운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자로 오셔서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모아서 잃어버린 양들을 잘 목양하고 키워서 이 양들이 또 뭐예요? 다른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는 게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모든 목자들에게는 뭐다? 각자 자기의 양이 있다. 또 반대로 모든 양들은 자기의 목자가 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가 있고 자기 양이 있어요. 양과 이 목자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나 양친다고 내 목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저에게도 교인은 우리 교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염두에 두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게? 목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가 되게. 그럼 여러분이 목자의 행동을 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양이라는 신분과 목자라고 하는 이중적 신분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주권자라고 하는 신분과 또 목자의 신분, 그러니까 문지기의 신분과 목자의 신분, 문지기의 허락을 받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도 이중적이야. 하나님 주권자의 일과 또 목자, 종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뭐요? 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양으로 아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양에게는 자기 목자가 있고 목자에게는 자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자가 자기 양이 아닌 걸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양이 아니면 남의 양일 거 아니에요. 남의 양을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도둑이지. 도둑이지, 도둑.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양이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있는 내용.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지으라 그랬어요.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한다. 그 다음 이제 4절과 5절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라는데,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4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양들은, 목자들은 뭐부터 해요? 밖으로 내보내요. 밖으로 내보낸다고. 이게 밖으로 내보내는 사건,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과 같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면, 물론 여기서는 이 양들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풀을 먹이기 위한 거잖아요. 풀을 먹이기 위한 거. 그거 아시나요? 양이 들판에 나가서 풀을 먹는 게 풀을 먹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생태계의 그 자연 그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거. 양이 풀을 안 뜯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밀림이 돼요, 밀림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풀을 뜯어 먹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연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명과 자기를 위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이제 내일 또 출근하시고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생계를 위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동시에 거기 무엇도 있어요? 사명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회사가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 돼요? 서로 잘 보여야지. 회사한테 잘 보이라고 했다 자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서로 잘 보여야지. 서로 잘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이 있어요. 권리와 이 의무는 항상 맞물려 가요.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돈을 주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도 있어요? 의무도 있다고요. 항상 권리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어쨌든 일단 밖으로 내보내면 그들의 앞에서, 여기서 앞서가면이라는 말에 밑줄을 쳐보세요. 앞서가면 앞에서거든요. 앞에서. 그리고 가다. 이 두 개의 동사를 앞에서라고 하는 부사와 가다라고 하는 동사를 그냥 앞서가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앞에서 그리고 가다. 이때 간다는 단순히 오고 가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리오마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기억나시나요?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전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목적이 있는 이동입니다. 목적이 있는 이동. 그럼 보세요. 목자는 어떻게 해요? 앞장서요. 그리고요, 목적이 있는 여행이에요. 그러면요, 이 목자에게는요,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그래서 포류마이라고 했다고요.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변에 어떤 분들이 멀리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추천해줘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쵸. 일단 그 교회 가서 뭐 해라? 저 여기 교회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러면
예, 뭐 만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또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냥 신발에 차를 털고 나와라. 그냥 나와라.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당장 없어서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교구 이렇게 목양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잘하세요. 그거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없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부목사는 그럼 뭐 허리 위토막만 목사고 밑에는 아니라는 뜻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이 부교역자 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한 사람이라니까요. 어쨌든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일단 결정을 해라. 담임 목사를 만나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가라고 권할 만한 교회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제 만났어. 만나면 뭐 하라고요? 무슨 질문? 무슨 질문? 성경을 믿으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나요? 이때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 나와요. 얼굴이 시커매지든지 환해지든지. 왜냐하면 교인한테 목사님 성경 믿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믿는 목사님들은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그거 하나로 그냥 두 사람은 백년지기가 되는 거예요. 왜? 과거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성경을 완전히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믿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뭐 믿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라?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성경을 믿으신대. 그럼 이제 진짜 믿는지 설 믿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뭘 물어봐라? 본성의 변화를 믿으시나요? 사실은 본성의 변화가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라고 믿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본성의 변화를 믿으시나요? 이거는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관이 뭔가요? 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창조와 같다 그랬죠? 없던 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본성의 변화를 믿으시나요? 죄송해요. 절대 다수가 안 믿어요. 절대 다수가 안 믿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몇 번 다른 교회 척하고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어요. 본성의 변화 믿지 않아요. 본성은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한다고요? 겪어봤더니 인간이 안 변해. 뭐 이런 뜻이거든요. 당연하지. 자기가 주리를 틀어서 막 훈련시켜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나? 일 끝나면 다 떠날 거거든. 그런 거 아니죠. 본성의 변화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는다. 뭘 물어봐요?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 사실은 그건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자라고. 이 사람들이 앞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거 없으면 뭐예요?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거 나한테 파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돈 주고 산다니까 어때요? 얼싸 좋구나. 그냥 팔아치우면 돈도 벌고 일도 줄고 좋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절대 여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왜요?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도둑이 있다고요. 도둑이면 그래 좀 덜해. 근데 뭐도 있다? 강도도 있대요. 준민이 도둑과 강도의 차이?
도둑과 강도의 차이? 무기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리고 폭력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러니까 도둑은 뭐 하는 거야? 몰래 가서 이렇게 안 들키고 갖고 오는 스릴이 있어. 몰래 들어 안 들키면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한테 들키잖아. 그러니까 물건만 몰래 가지고 나오는 게 도둑이에요. 근데 폭력을 쓰면 원래 강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흉기를 들면 강도가 돼요. 흉기를 들면. 근데 성경에서는 폭력을 동반하면, 그러니까 훔치고 폭력을 동반한 게 강도. 훔치기만 하는 건 도둑. 그러니까 꼭 만나야 된다면 강도보다는 도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야 한다면. 네? 예, 도둑도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들로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본문으로 다시 가서 어쨌든 밖으로 일단 꺼내내서 앞에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갈 수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궁시렁대고 하나씩 잡아먹는다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 그런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지금도 그 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이 몇 프로냐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회심한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회심한 사람이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요? 그랬더니 자신있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목사님들은, 영적인 거장들은 자기 교회 안에서 뭐 교인들이 10% 이하였다고 말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10% 이하인 것 같다고. 제 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성화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는 걸 보고.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이게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회심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돼지로 치면 백근 돼지. 무슨 말이냐면 내다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돼지를 내다 파는 무게가 100근 정도 따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입에서 회심한 사람들로 분류되는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100근짜리 돼지로 보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사람,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뭔가 좀 쓸모가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본문을 보려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앞서서 여행을 한다. 앞서서 여행을 한다. 그리고 그의 양들은 따른다. 그의 양들은 따른다. 우리말 성경은 아는 거로 따른다. 이렇게 돼서 맛깔이 안 나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는 자기의 모든 양들을 하나도 빼지 않아요. 모든 양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면, 이거는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홍해 건너 광야로 내보내는 걸 상징해요. 모두 다 내보내고 나면 그들의 앞에서 여행을 한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의 양들은 따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왜냐하면 완료형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보고 모세를 목자로 볼 때 그 양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모세가 이렇게 인도하면 양들이 딱 일렬로 줄 맞춰서 매 하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아니에요. 틈만 나면 튀고 뒤로 가고 막 이랬다고요. 그래서 그 모으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아서 데리고 가는데. 그나마도 뭐예요? 다 죽고 몇 마리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양들은 어떻게 한대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대요. 근데 이놈의 하나님 나라의 양들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가 알고 안 따라오는 건지 몰라서 안 따라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또 홍해를 건너서 온 거 보면 또 아는 것 같기도 해. 근데 또 하는 짓을 보면 도대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그 목회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에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리새인이 지금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목자입니까? 양입니까? 요 비유에서. 양이에요, 양. 목자는 예수님이고.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뭘로 알고 있어요? 목자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강도와 도둑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인데 너희들은 양 무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사다리로 위로 올라오려고 그래. 이렇게. 네가 아들인 줄 알고 막 올라오려고 그래.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양들도 봐봐. 그냥 이렇게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너는 양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주인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막 개기냐 이렇게. 왜 이렇게 앵겨붙어? 막 이런 거죠. 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매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를 오라는 거지. 여기가 맞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목자가 왔는데 양인 너희들이 오히려 목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양 보고 찔리라고. 양 보고 찔리라고. 이 양만 또 못한, 아주 이게 고급 요기에 돌려가게 한 거예요. 니들은 뭐보다 못한 놈들이다? 양만 또 못한 놈들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뭐다? 도둑이며 강도다. 그럼 이 도둑이며 강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고 그걸 등쳐먹고 군림하는 놈들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타인의 음성은 모르니까 안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도망칠 거다. 왜냐하면 다른 목자의 소리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양들은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의 신호나 음성을 듣고 안 따라가요, 양은.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따라간다니까. 따라간다니까. 애들이 자기 아빠가 있고 남의 아빠가 있어. 누구를 더 따라야 돼요? 자기 아빠를 따라야 돼요. 근데 이놈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 아빠 안 따르고 너네 아빠 따른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속이 시원한가? 요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남의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왜 남의 자식을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뭐요? 부모와 같은 바리새인이나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눈이 먼 건 똑같다. 애들은 철이 없어서 그렇고 부모들은 정신 나가서 그렇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도 그렇게 안 해. 양들도 그냥 찾아가. 만약에 누굴 따라간다면 그게 그 양의 목자인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상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놈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주인이 누구겠냐고. 예? 이분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따르고 다른 누군가를 따른다면 다른 누군가가 누구겠냐고요? 마귀지, 마귀. 여기서 여러분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도 마귀를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마음기경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겁나는 얘기만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마귀가 보이거든. 하나님을 볼 때는요,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막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싫어, 무서워, 이러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뭘로 쓰여 있어요? 문자로 쓰여 있어요. 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해석을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마귀를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성경으로 사람들을 마귀에게로 인도한다고.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몇몇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자가 없어요. 저는 뭐 안 그런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건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또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 제 마음이 이상해져 있으면 성경을 삐딱하게 본다고요. 그래가지고요, 2000년 지금 마귀가 대성공을 이룬 거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벼락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씀에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바꾸어도 천년 지옥에서 꽉 차게 산다 그래요, 목사들한테.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목사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과중한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요, 성경을 보는데 미움이 생기면 안 된다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더니 계속 남아요, 마음에. 목사님 설교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미움과 분열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어떤 때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 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하는 목사님들,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분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미움은 있어야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증오하고 혐오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근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친화적이야. 너무나 관대해,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잔인해. 에? 평생 잘하다가 한 번 잘못했다고 영원한 지옥에 쳐넣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 따라 나왔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정말 큰 잘못을 했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죠? 근데 그거 회개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으면 자기 죄가 너무나 커서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목매서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 반성했어요, 안 했어요? 반성했잖아. 회개했잖아. 근데 그건 회개했는데 또 다른 죄를 지은 거지. 왜? 자기 목숨을 죽이는 또 다른 죄를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것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됐어요. 왜? 회개했으니까.
없어. 예수님 기억도 안 해. 근데 기독교인만 기억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다? 가룟유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교훈은 저런 놈 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걸 회개한 걸 왜 따져 자꾸 전과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를 죽이는, 여전히 안 고쳐진 게 뭐예요? 주권의식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도 지가 옳다고 해서 팔아먹었고, 그거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했어. 그래서 전인적인 회개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아? 목매 죽은 걸 보고. 베드로는 전인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죽고 꿋꿋이 살아남았잖아. 버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훌륭해요? 일본에 가면 할복 자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큰 잘못을 저질러,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이나 이런 것은 보존이 돼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나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해줘요. 뭐 하면? 자살하면.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잘못한 정치인들 자살하면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한 걸 뒤집어 쓰고 자살하면 모든 걸 없도록, 그렇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일본 문화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자살하는 것과 비굴하게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멋져요? 우리들이 볼 때는? 멋있게 장례를 딱 하는 게 이 멋있잖아. 근데요, 베드로는 얍삽한 인간 같은 거고요. 베드로는, 유다는 멋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잘못하고 딱 목숨 끊어서 딱 회개했잖아. 완전히 다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주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이에요. 양인데 자꾸 주인집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지가 목자인 줄 알아? 지가 아들인 줄 알고.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들도 그러는데 사람들은 따라가, 더더군다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들을 인도하는 바리새인들도 다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도 눈이 멀었고 따르는 자도 눈이 멀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심심하면 양 한 마리 잡아먹고 하니까 또 누구 죽었나 보다 그러고 견디는 거지. 또 하다 보니까 아이고 또 야 이제 겁나서 안 되겠다. 또 몇 번 또 야반도주 또 몇 번 했다가 또 야반도주에서 가보니까 그놈이고 거기가 거기더라. 그냥 우리끼리 놀러 살자. 그래가지고 친목회 만들어가지고 엄한 얘기나 픽픽 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교회가 돼버렸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도망한다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도망하게 된다 수동태로 바꾸세요. 도망하게 된다. 도망하는 것보다 도망하게 되는 것은 더 이게 적극적인 게 될 수도 있어요. 수동이 능동보다 더한 능동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다른 목자의 다른 음성은 알지 못하니까 다른 목소리를 들으면 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고요. 그래서요, 도망치게 될 것이다. 수동태로 써 있어요.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근데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도망을 안 가.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라? 네? 뭘 또 도망가. 넘어가지 마. 정신 바짝 차리시. 얘기를 해야지. 나놓고 또 도망가려고 그래. 나도 양이라니까. 목사님 눈 멀어서 얘기를 해야지. 뭘 또 자기끼리 튀려고 그래. 같이 가. 이것 좀 제발 놓지 마. 첫째 부활은 어떻게 하는 거다? 같이 가는 거라고. 제발. 틈만 나면 혼자 그것 좀 버려. 같이 가는 거라고.
내가 엄한 소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 예? 때려오지 말고 한 사람씩 와라. 한 사람씩. 그렇게 해가지고 안 들으면 그땐 때려와라. 때려. 그렇게도 안 들으면 주일 뭘 보내? 3-4번을 아 진짜 주일날 얘기를 해야지. 설교 시간에 손 들고 목사님 설교 이상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근데도 안 고치고 승질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다 나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지체인 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못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도망가게 된다. 그럼 이제 한 1층쯤 내려가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창문에 집사님 알았어 이러고 할 거 아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또 가는 거지.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근데 어떻게? 그냥 견뎌. 막 피 절절절 흘리면서. 그러니까 가도 되나 보다 해. 그러다 이제 사람 많으면 어떻게 돼? 들어오고 나가고 숫자가 채워지니까 별 상관없어. 근데 그 목사는 어떻게 돼요? 말하기도 싫어요. 목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는 누가 지켜요? 성도가 지켜야 돼요. 성도는 누가 지켜요? 목사가 지켜요. 그래서 서로 지켜줘야 된다고, 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로 해서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겁나서 더러워서 못 앉아 있는다니까요. 도망쳐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왜? 눈 멀고 귀 먹어서. 심한 경우에는 중풍병으로 두 다리가 마비돼서.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닌 것도 알아. 도망도 쳐야 되겠어? 근데 도망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할까? 맨날 울고 있겠지 뭐. 중풍병자라는 게 뭡니까? 뭐 교회하고 이런저런 뭐 얽혀있고 이래서 떠나지 못하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게 어떤 직분 같은 거. 나 성가대 해야 되는데. 나 주일학 교사해야 되는데. 올해 요거 마무리하면 내년에 뜨지 뭐. 그걸 알고 미리 가서 또 이제 내년 1년치 더 맡기거든. 이게 중풍병자지. 다른 게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거 딱 걸려도 못 가잖아.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래서 6절에서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요,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들이고 너희들이 그들을 잡아먹는 도둑놈들이고 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지간해야지. 뭐 잘못했다라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게으르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인정할 용의가 있어. 근데 왜 너너도다냐? 나보고 도둑놈이라니. 내가 이스라엘, 이 고집센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하고 사는데 무슨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양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요, 제자에게도 양이라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도 양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민족도 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를 다 양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양은 사실은 뭡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 근데 이 사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이 여러 직분 속에서 이 양들이 점점점 변해서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이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목자와 양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거기에 부활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맨 처음에 양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양을 해서 이 양이 뭘로 바뀌어요? 목자로 바뀐다고. 목자는 양이 아니에요. 인도하는 양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 속에는 양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목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양들을 돌보아서 양들을 또 누가 되게 해요? 사람 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변한 그 양으로 하여금 목자 역할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9장에서 눈뜬 맹인에 대한 얘기예요. 맹인이 했을 때 양이었죠. 눈 떴죠. 그리고 신앙 고백했고, 이런 박해 속에서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했죠. 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목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부활이라니까. 이게 부활이라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셔요.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앞에서 내가 비유했던 그 비유 있잖아. 니네들 집에서 있는 양의 문. 그게 바로 나야. 내가 그 양의 문이야. 그럼 뭐요? 또 목자이면서 또 문이고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하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바로 이중적 신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또 아들이면서 주인이고, 계속 이중적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중적 신분을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상태는 양의 상태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목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디가 돼요? 여러분의 우리는 어디냐고. 예. 여러분 직장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커요? 제 우리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 커. 그러니까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바꿔가면서 생각을 하셔라. 생각을 하셔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이어진 얘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내가 문이다 라고 할 때 문은 뭡니까? 드나드는 통로잖아요. 드나드는 통로. 그러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 들 수가 없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서 나올 수도 없어. 이런 뜻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사실은 돌봄을 받는 곳이에요. 누가 돌보아요? 주님이 돌보셔요. 주님이. 그럼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여러분의 우리로 나갈 건데, 여러분의 우리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로 왜 가요? 여러분의 우리로 가서 뭐 하려고? 여러분의 양들을 뭘 돌봐? 우리로 가는 이유가 뭐요? 우리로 가서 우리니까 돌봄 받는 데잖아. 근데 또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문 열어주면 가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리는 여러분의 직장이고 세상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목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양을 앞에 서서 여행해서 가야 되는 초장이 어디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양으로 있는 우리이면서 여기가 또 한편으로는 꼴을 먹는 초장이면서 또 여기가 여러분들의 목자로서는 여기가 또 초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장과 우리가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완전한 초장은 여기에요. 여기 교회. 그래서 여러분도 양으로서 여기서 돌봄을 받고
또 한편으로 목자로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때 거기가 또 우리니까 거기서도 또 돌봄을 받아. 근데 거기서는 이중직을 갖는다고. 어떤? 양인 동시에 목자로서 여러분들의 양들을 데리고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그 초장이 어디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교회라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들이니 양들이 듣지 않았느니라.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고 또 주권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적 의미로 얘기할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직자들.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이런 직분자들. 이 사람들이 먼저 온 자들이죠. 또 주권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뭐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날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과 로마 교황을 따질 때 누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한 게 종교개혁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목사님 말이 우선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선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우선이하면 교황처럼 돼서 먼저 온 자가 된다니까요. 신학자가 우선이에요? 성경이 우선이에요? 성경이라니까. 신학자요 하면은 그게 로마 교황처럼 되는 거라니까요.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성인인, 위대한 누군가 그 사람이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성경이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보다 앞서면 뭐가 된다고요? 도둑이요? 강도라니까. 왜 안 도망가냐고. 진짜 그만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교회가 초장이고 교회가 아니라 도살장이야. 교회에서 막 도살하는 소리가 들려. 매매. 노래는 또 이렇게 하고 또 음악 소리 왜 이렇게 좋은지. 그렇게 아름답게 죽는다고 그게 비명 아닌가? 저한테는 비명으로 들려요. 때로 앞다퉈서 막 그냥 내 목을 먼저 치시오. 내 가죽을 벗기시오. 진짜 싫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목사들 책임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 책임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눈 뜨면 된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제가 목사들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목사 되려면 최소한 교회가 한 10,000명은 돼야 되고 이래야 말할 수 있거든. 목사들끼리는. 또 다른 교인들도 말할 수 없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와 세상이 정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라고요? 성경.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다? 성경.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울까요? 지가 생각하는 예수야. 다 틀려. 예수가.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다 틀려.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는 죽었어요.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분은 누구세요? 먼저 죽은 첫째 아담 예수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는 이미 죽었다고. 다시 사신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완전한 부활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신학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예수보다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된다. 예수를 강조하는 것은 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중점으로 두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보다 그리스도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움직임들이 있어요. 어쨌든 바로 예수님보다 앞섰던, 그러니까요, 구약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도둑놈이고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알아요. 왜 강도라고 했는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들 다 도둑놈이고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예수님을 앞선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성경보다 앞서면이라고요. 그래서요, 오직 성경만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교인들을 죽이고 해치고 빼앗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도둑이다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방법은 뭐다? 방법은 뭐다? 에? 아, 이분들이 딱딱 안 따라오네. 방법은 뭐다? 튀는 거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튀면 돼요. 튀면. 배고파 보면 다 고쳐. 전기 끊기고 쌀 떨어지고 애들 수업료 떨어지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 목사가. 에? 배부르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안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첫째, 들어가면 밑줄 치세요. 들어가면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능동 이렇게 쓰세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셔야 돼요. 능동으로. 들어가면 능동이에요. 두 번째, 구원을 받고 수동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 하는 거다?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요? 들어가면. 교회 가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원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그랬잖아요. 들어가며 여기 수동이에요. 들어가게 되며 수동이에요. 나오며 나오게 되며 이것도 수동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능동은 딱 한 가지예요. 그렇죠?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는 거야. 한 번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한번 나갔다가 안 돌고 뺑뺑 돌고 침체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이럴 때도 있겠죠. 산전수전 겪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한다? 들어오게 된다. 들어오게 된다. 또 나가게 된다. 그리고 구원 받게 된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다?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수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오직 예수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걸 무엇과 등치시켜라? 성경과 등치시켜라. 확실해요. 그렇게 확실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되고 또 끝에 뭐 있어요? 꼴을 얻으리라. 꼴에다가 밑줄 치시고 초장으로 바꾸세요. 꼴은 식량이잖아요. 풀을 말하는 거고, 그죠? 여기에 있는 노매는 초장이에요. 초장. 풀은 초원. 초장을 여기서 얻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휴리스코예요. 예수님이 쫓아가서 만난 거 거기 휴리스코 쓴 거 뭐랬어요? 작정하고 쫓아가서 만난 거라 했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휴리스코는 뭐예요? 찾으려고 가서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자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초장을 향해서 가잖아요. 양떼들을 앞장서서 갈 때 어디? 초장으로 가잖아요. 양 먹이려고. 근데 그 초장이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수동태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성경만 믿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구원 받게 될 거고요. 문을 드나들게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되고 초장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많은 세상에 있는 양들을 구원하시며 살아가게 된다고. 수동태로 했는데 공은 누구에게 준다? 여러분에게 준다고. 그러니까요.
성경에 목숨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걸어야 돼요. 성경 이외에 다른 거 눈을 파는 거는 그게 예수님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둑놈 되고 강도가 돼요. 제발 도둑놈 강도들에게서는 도망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제가 도둑놈 되거든 그냥 튀지 말고 충분히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땐 튀어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둑놈들이 들끓는 이유는 뭐예요? 미치겠어 저는. 웬 이렇게 도둑놈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네? 따라다니는 정도인가? 환호해. 막 환호해. 제가 진짜 나이 먹게 당해요. 옛날 20대 때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20대 살았으면 분신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나라 되는 꼴이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꼴을 보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 더러웠고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거 못 보거든요, 제가. 진짜. 근데 그런 놈들을 환호하는 간슬게 빠진 이 연놈들이 온 나라에 꽉 차 있어. 미치겠어, 진짜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뇌가 다 빠져. 옛날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 올 때만 뇌를 빼놓고 왔는데, 아예 그냥 뇌 없이 사나 봐. 집에도 없나 봐. 그러니까 막 눈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귀도 멀고 문둥병에. 그러니까요, 지금 순 도둑놈이 판치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에? 어떻게 도둑놈의 새끼들이 그 자랑질하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도 막 잘한다 그러고, 이게 정신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거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 준민아? 교회라고 하면 안 돼. 너라 그래야 돼. 진짜야. 목사님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돼.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이 도둑이 들끓고 강도들이 들끓고 하는 거를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러면 어떻다? 들어가게 되고 나오게 되고 초장을 발견하게 될 거고 구원받게 될 거고. 무슨 뜻이에요? 다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거요, 이거. 이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이거 되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낭만적으로 뒤에 뭐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 이게 반토막 잘라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고 뺏고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는 도둑놈이 되고 언제는 도둑 맞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왔다. 뭐 하려고? 이제 그만 너희들 서로 뺏고 뺏기고 죽이고 죽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였잖아요. 멸망시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불어넣어요. 거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 거에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니까.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옛날에 잘못하고 아쉬웠던 거 조금도 후회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거기서 말입니다, 옛날에 망한 게 잘한 거 된다니까요. 그렇다 해서 그럼 앞으로 잘 되겠네 해서 지금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거.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잘못된 거 후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여러분이 믿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뭐가? 생명이 공급돼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히 밑줄 치세요. 풍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풍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배 터지게 먹은 거 생각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풍성이는 그게 아니에요.
페리소스거든요. 페리소스는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남은 거.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았던 12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이 남아 돌면 어떻게 하실래요? 돈으로 화장지 쓰실래요? 아니면 돈 나눠 쓰실래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 오신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 뺏기고 죽이고 죽는 이런 교회, 이 시대, 이 세상 속으로 너무 불쌍해서 마치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더 이상은 속이고 속고 죽이고 죽고 뺏기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한 것들에 생명을 넣어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뺏겼던 것, 옛날에 여러분들이 뺏었던 것, 그것들을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 만드신다는가. 이게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옛날 했던 잘못된 거 잘한 걸로 바꾸신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피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박과 서름, 그거를 아주 영광스러운 거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는다, 상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만 아니라 어떻다? 여러분이 주체할 수 없는 잉여의 생명, 남는 생명 뭐겠어요? 들고 있는 게 번거로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나 먹어라.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풍성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이는 돈을 주고 배 터지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나눠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잉여에 초과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생명, 즉 나눠주지 않을 수 없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얻게 하려고. 그럼 결국 뭡니까? 양인 너희들이 사람이 돼서 목자가 되고 다른 양들을 살릴 수 있게 온 거야. 지금까지는 양인 놈들이 먼저 목자가 되어야 하는데, 목자가 되기는 고사하고 다른 양들의 등이나 처먹는 그런 세상이었어. 그게 너희들이었단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넘치게 내가 줄 거야. 부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밑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전히 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생활 사는 동안 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양떼로서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다른 양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만큼은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 이상은 도살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양떼들이 깃들일 수 있는 안전하고 완전한 그런 초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광야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원 아닙니까? 우리 소원은 그거 아닌가요? 이대로 있고 다른 교회 다 변하는 거. 그렇잖아요. 가족처럼 지내. 근데 다른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문지기와 목자와 강도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강도는 누굽니까? 양인 줄 모르고 목자인 줄 착각하고 엉덩이에 뿔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곧 우리들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로서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설교가 더 장황해졌을 수 있는데, 하여튼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진심과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꼴로 잘 양육을 받고, 또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이 월요일 날 일터로 가고 여러분 설명할 때는 피르르르 이렇게 목자로 변해서 또 세상의 양떼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끈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강도 노릇하는 그런 양떼까지도 달래서 부족함 없게 하시면서 또 변화시키셔서 사람 만들고 목자 만드시는 하나님, 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정말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 그렇게 될 겁니다. 수동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푸른 초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초장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게 되는 나라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라고,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할 때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고 가능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총체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경을 통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또 세상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이 성경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여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성경이면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저희들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으며 저희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은 물론이요, 이 시대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